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밖에 비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쓸쓸해요? 네, 비 오니까 시원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뭔가 기분이 울적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네. 우리 노기현 선생님 좋아하시나요? 네, 그냥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AI처럼 발명하시는 것처럼 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시간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랑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네, 오늘 제목이 죽어도 화해하기 싫어요란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줄게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첫 시작은 나을 시간이요. 나을 시간. 네, 나도 알아 시간이에요. 지아야, 나을 시간이 뭐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MZ세대인 여러분의 언어를 이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친구는 편의점 이용 쿠폰 있으니까 예배 끝나고 꼭 저를 찾아오세요. 자, 일단 연습 문제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내돈내산 너무 쉽다. 아는 친구? 내돈내산. 야, 이건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라이오라 알잖아. 몰라? 뭐라고? 맞추기 싫어? 아는 친구 없어요? 왜? 너무 쉽죠? 이거 연습 문제였으니까 어차피. 자, 내돈내산은 내 돈 주고 내가 샀다, 내가 산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유튜버들 막 뒷광고 논란 나올 때 이런 거 많이 썼죠. 내가 해서 내 돈 주고 내가 한 거다, 절대 광고 받는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여기서부터 정말로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돼지런하다. 야, 이건 좀 재밌는 그런 말 같아. 아는 친구 있나요 혹시? 돼지런하다. 돼지런하다. 돼가 뭐 거의 없으니까 비슷할 거예요. 돼지런하다. 혜민아 뭐라고요? 아니야? 돼지런하다 아는 친구 없어요? 돼지런하다. 야, 이거 좀 되게 웃긴 표현이긴 한데. 자, 5, 4, 3. 하람이? 돼지처럼 게으르다? 땡! 네. 3, 2, 1. 건우. 비슷한데 땡! 아니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돼지런하다는 먹는 것에 관해서는 부지런하다 라는 뜻이에요. 먹는 것에 관해서는 부지런하다. 다른 것들은 다 게으른데 먹을 때만 그냥 이렇게 열심히 먹는 친구를 너 되게 돼지런하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주세요. 꾸꾸꾸. 이거 애교 아니에요? 꾸꾸꾸 뭐 애교 아니야? 꾸꾸꾸 뭐의 줄임말이긴 해요. 하람이. 끝까지 해. 아니야, 처음 거 해. 처음 거. 처음 거 해. 꾸며도 꾸질꾸질하다. 정답. 꾸며도 꾸질꾸질한 친구를 꾸꾸꾸라고 이렇게 귀엽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꾸꾸꾸한 친구 있어요? 꾸꾸꾸한 친구? 아니야. 여기는 꾸꾸꾸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내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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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 여러분들 못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나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쉬워요. 아는 친구 없어요? 아는 친구? 라유리? 내일 또 출근? 정답. 네, 내일 또 출근할 때 내또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한테는 내 또 등 뭐 이렇게
내일 또 등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일 등교해요? 내 또 등이야? 아 그렇구나. 야, 내일 이렇게 태풍 온다고 해서 일찍 끝날 것 같잖아요. 아 원래 단축이야? 그렇구나. 너희들을 위한 배려가 없구나. 그래요. 뭐 화요일 날도 막 휴교하는 이런 학교들도 요새 많이 있다고 해요. 뉴스에 보면. 네, 그래서 넷도등. 여러분들 내일 또 등교하나요? 저는 넷도 출합니다. 네. 아무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주세요. 스좀비. 야 이거는 아는 친구 이건 쉽다. 보세요. 혜민이 스마트폰 좀비? 설명을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일단은 정답. 네, 박수.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어인데 자 이렇게 걸어갈 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막 비틀비틀 막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친구들 있잖아. 그렇게 좀비처럼 막 그렇게 가는 친구들을 스좀비라고 부른다고 해요. 여기서 자기는 스좀비다 하는 친구 있어요? 스좀비. 대부분 아니야? 대부분 스좀비? 막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앞에 잘 보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 때부터 자주 듣던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자주 들었나요? 착하다. 아, 네. 착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렸을 때 자주 들었단 말이 뭐예요? 자주 들었던 말. 똑똑하다.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뭐 이런 네.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먼저 사과해라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먼저 사과해. 보통 형이나 누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 그쵸? 먼저 사과해. 네가 뭐니까 네가 먼저 사과해 라는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어렸을 때나 뭐 지금이나 뭐 커서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형이나 누나면 어떤 것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오히려 네가 먼저 사과해라고 이렇게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저도 첫째예요, 첫째 집에서. 그래서 형이고 하니까 동생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부모님께서는 네가 먼저 사과해 형이니까 막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과와 화해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까요?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왜 이렇게 사과하는 것과 화해하는 것은 어려워지는 걸까요? 하람아,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사과해야겠지? 아니야? 오케이. 화해 안 해도 돼. 자,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화해하는 것과 사과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자존심 때문에. 그렇지. 내 자존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야. 막 그래서 지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 없나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지도 않고 내 맘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봐. 혹시 내가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건 먼저 사과하면 뭐 착하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는 정말 아주 어렸을 때는 들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먼저 사과하고 뭐 화해하자 그러면 좀 뭔가 되게 얘는 쉬운 애 아니면 호구 같은 애라고 이렇게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나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하는 것은 어느새 가장 자존심 상하는 일로 정말 취급되는 경우가 되게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꿈과 연애, 직장 생활, 경제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받는 유튜버 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김미경 강사님이라고 하는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분 본 적 있나요? 네, TV에서 많이 이렇게 나오는 분이야. 김미경 강사님. 이분이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평생을 혼자 살 게 아니라면 우리에겐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화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죠. 친구들이 지금 먼저 화해한다고, 자존감이 내가 높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김미경 강사님의 그 종교를 보니까 그냥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김미경 강사님의 종교를 검색해 보니까 어딜까요? 개신교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개신교. 개신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건데, 어쨌건 이런 분이 기독교를 이제 종교로 가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공감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거는 오늘 내용과는 관계없지만,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너희가 먼저 섬겨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여러분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가슴과 행동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그렇죠? 잘 행동도 안 되고 막 머리는 이해하지만 잘 이렇게 말도 잘 이렇게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너무하다 진짜. 누구를 이제 세상 속에 살면서 호구로 만들려고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하면 정말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짓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뒤편에는요, 그냥 줘줘라, 그냥 용서해라, 그냥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까 김미경 강사님도 말씀했지만 자존감이라는 것이 그 뒤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존감. 그런데 예수님의 자존감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냥 그런 자존감과는 좀 다른 자존감이에요. 어떤 자존감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존재를 세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내가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존감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자존감과 그리고 나를 세우는 사람들은요, 먼저 사과하는 것 따위에, 먼저 화해하는 것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은 친구들은 내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내 자존감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게 사과한다고 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혹시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하면,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의 물음은 몇 번, 정확한 개수, 횟수를 이야기한 거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7번을 70번, 여러분 혹시 70번이라는 숫자 알아요? 알아요? 알죠? 원래 지금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70을 좀 예전 말로, 옛날 말로 70번이라고 해요. 한자로 하는 건데 70번. 그래서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1400번.
1400번을 여러분 혹시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한 번도 힘든데 1400번을 용서하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하는데 1400번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나한테 죄 지은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말해봐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뭐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죄를 분명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루에 한 5번씩이라도 용서하면 한 달이면 벌써 몇 번이야? 150번. 1년이면 몇 번이야? 자, 계산이 암산이 안 되네. 아무튼 많은 그런 용서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운 대답인 거는 확실해요. 7번씩 70번이라니, 끝까지 용서하라니 너무도 당황스러워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용서해 주기도 어려운데 여러 번, 수천 번 끝까지 용서하기란 너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더 이해를 쉽게 해주기 위해서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그 제자들한테,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세요. 어떤 비유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 종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세요. 혹시 이 비유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있나요? 없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간략히 이야기해 줄게요. 자, 예수님 시대에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빚 져준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에게, 야, 너 일로 와서 왜 돈 안 갚아? 10,000달란트 빨리 갚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님, 제가 아직 갚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정으로 갚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가 불쌍하고 또 안타까우니까 10,000달란트 그까짓 거 내가 상감해 줄게 라고 이렇게 통 크게 이렇게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죠. 그러니까 더 신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찾아갔어요. 100달란트. 그래서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야, 너 왜 돈 안 갚아? 돈 갚아.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웃긴 상황이 됐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기는 그 죄를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왜 안 갚냐고 지금 이렇게 추궁하는 그런 상황인 거야. 참 어이없는 사람이죠. 은혜도 모르고. 그래서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돈을 갚게 하기 위해, 달란트를 갚게 하기 위해 감옥에도 가두고 막 가족들도 막 이렇게 부리는 그런 상황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용서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더니 주인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악한 종아, 내가 너가 나한테 빌어서 내가 네가 가진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어떻게 했게요? 감옥에 넣어버렸대요. 감옥에 넣어버렸대요. 아무튼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너무도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먼저 용서받아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주지 않으신대요. 너무도 무서운 말씀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매 순간 용서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용서하기를 정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만 보여줘도 하나님께 분명히 그 마음을, 그 이쁜 마음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저도 물론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들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어떤 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스스로 개척하고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고 단언컨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 아침에 막 이렇게 부서지던 떠가지고 힘들게 야 너 일어나 막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등짝도 맞고 막 이러면서 막 일어나가지고 씻고 준비하고 너 일어났냐 하라고 하면서 막 연락 돌리면서 이렇게 뭐 화장하는 친구는 화장도 하고 뭐 치장할 수 있는 친구들은 치장도 하고 옷 입고 비도 오잖아. 밖에 비 맞고 온 친구들이 한 반절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게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오는 거 예배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힘들 거라면, 어차피 뭘 하든 힘들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덜 마음에 아픔이 없고 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운명을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확실하고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정생명교회 분이엘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화해와 용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마음에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저도 있고요.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동료 중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용서해야 될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해야 될 사람, 그렇게 가족이나 친구, 이웃, 혹시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복받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한다는 것은요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잘못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다윗이 악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게 하셨어요. 내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고 그 친구를 미워하고 그 친구에게 복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이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맞는 벌을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잘못을 했는데도 잘 살아간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너무도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대신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넓은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정말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악보가 있어요. 같이 함께 가사를 보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꿈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말 상한 마음들,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당했던 그런 상한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정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진 나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용서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전하는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가 다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이엘 청소년부 모두 각자가 맡은 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위해 왜 하는지를 깨닫고 열과 성의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음이 어렵고 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어디를 이동하든 간에 우리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가족들이 모이는 친구들은 화목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음식 먹을 때 탈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